우리 성도님들도 만나게 해드릴까? 사실 그게 제게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근데 어제 이 빌립보서를 전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 말씀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겠다 이런 생각이 어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만난 그 예수를 이번에는 직접 전해라. 그리고 사실 저희 교회는 뭐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다 하면서 이미 이 바울 서신의 맛을 꽤 많이 보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빌립보서 강의를 하는데 교인들이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지만 여기서는 그게 조금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만난 예수, 나는 예수가 왜 좋은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으로 준비되는 대로 제가 이제 제목을 계속 바꿔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음에 혹시 제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 은혜를 받으시고 제 기억이 나시거든 나중에 한번 저를 다시 불러주시면 그때는 제가 빌립보서를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믿음으로 살리라. 사실은 이 로마서에 있는 구원론에 대해서 제가 로마서만 가지지 않고 여러 군데 있는 말씀을 이렇게 로마서의 사상에 맞춰 가지고 제가 최대한 많은 것을 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내일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 이 주제에 관해서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는 굉장히 부담이 있었는데 오늘은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정말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여기에서 어떤 말씀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지 사실은 이 강조되는 말씀을 제가 다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으니까 그 구절을 여러분께서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이튿날 잠깐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석수 장로, 제 친구인 우리 석수 장로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을까 제가 사실 늘 궁금했는데 뭐 컴퓨터도 잘하지만 오늘 말도 잘하네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가면 친구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석수가 지금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그분이 과연 무엇을 하러 이 땅에 한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셨는가 이런 주제를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 원에 비유한다면 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이제 제가 좀 잘 소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보니까 이 요한복음은 타원형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타원형이 이렇게 생겼죠? 이 타원형은 어떤 것입니까? 두 개의 꼭지점이 있고 거기다가 선을 연결한 다음에 연필을 껴가지고 이렇게 쭉 돌리면 두 개의 점에서 같은 선상에 있는 점들 혹은 선들이 모이는 것이 타원형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그런 면에서 두 개의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하나의 큰 초점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은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곳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뭐라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여기 지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이제 헬라어로 아이로 그래가지고 take away. 그래서 우리에게서 죄를 어떻게 해요? 들어 올려서 제거하시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면에 이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 위에 임하여 있는데 그것을 보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줄 자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사실은 요한복음은 이 두 가지 초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매 장마다 거의 십자가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다음에 요한복음 2장 3절 4절에 보면은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내 때는 바로 십자가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안에 내 때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포도주는 사실 기쁨의 상징입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께서 인류에게 어떻게 해요? 형언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려고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의 피를 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 땅에 기쁨이 있을 것인데 아직 그때는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요한복음에 계속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와. 이거 사실 다가 아닙니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체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매 장마다 십자가를 쓰는 십자가에 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은 십자가가 높이 들려진 책이며 십자가 신학이 관통하는 책이다. 그 다음에 또 한 면에서는 요한복음은 성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여 있다. 그리고 성령이 성령으로 침례를 줄 자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전체가 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죠. 성령에 관한 예언인데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숨을 내십니다. 이 숨을 내신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푸네오 그래가지고 사실은 성령을 뿜어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뿜어내시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거의 마지막으로 하시는 명령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이 명령으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성령의 약속이 관통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두 개의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고요? 무엇이고요?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성령.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비교한다면 이 장면은 어떤 장면과 같은 장면일까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없지만 사실은 이 장면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떻게 처음 만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과 처음 만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복음서 다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줄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복음 전체가 다 어떻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예수님 위에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다른 것은 바로 이것이죠. 이 사복음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 그래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무엇이라고요? 기뻐하는 자라 그랬는데, 오늘 이곳에서는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게 아니고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이 좀 달라요. 그러나 이 장면을 서로 비교한다면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침례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침례에 관해서 묘사를 하면서 다른 책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묘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침례에 관해서 묘사를 하면서 다른 책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유독 강조되는, 두 번이나 강조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거 아시면은 제가 이번 안식일 날 그 파트락 하실 때 제일 먼저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저희 이제 대학 다닐 때 보면은 제일 공부를 잘하려면 노트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보면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형님이 항상 교수님의 침이 튀기는 그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처음부터까지 다 적어요. 심지어는 농담까지 적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할까요? 성적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시험 볼 때는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한 노트가 있어야 되는데 뭐 한 50페이지가 넘는 이만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저는 이제 졸다가 저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걸 딱 적어놓으면 그게 시험에 딱 나거든요. 제가 공부를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오늘 여기도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른 책에는 없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는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예수님을 묘사하기 원했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연구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까 이제 제가 나의 때라고 하는 말을 이 요한복음에 많이 반복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성경에서 사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는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오는 부분이 한 네 번밖에 없어요. 굉장히 이거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나의 때를 보는 것을 너무 그것을 사모하다가 어느 날 보았을 때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 나의 때, 그것이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말이 여러 번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봤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러 갔을 때에 그곳에서 그는 십자가의 그때를 봤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사실 요한복음은 창세기 22장의 그 내용을 바닥에 이렇게 깔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뭘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는 뭐라고요? 독생자. 그럼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어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22장 1, 2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7절 며칠 전에 제가 보니까는 우리 임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설교 중에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이 성경의 구속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린 양. 이 제물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서 준비될 그 제물은 누가 준비해요? 우리가 최고로 좋은 것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 한마디가 사실은 성경의 구속론을 요약하는 굉장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거는 준비되지 않은.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얘기하지 이거를 아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에 가다가 갑자기 아들에게 질문을 받았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엄격결의 한 대답인데 그 대답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이 성령의 음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정말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것은 창세기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렸으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썼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서 어떻게 되리라? 준비되리라. 이게 미래 시제거든요. 아니 이미 준비하셨으니까 그죠? 준비하셨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준비하시리라?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눈이 확 열려가지고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처럼 그렇게 사랑받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제물로 준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미래 시제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게 참 굉장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뭘 받느냐면 십자가.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에 우리를 위해서 일어날 것이구나. 아브라함이 이거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이 말을 한 다음에 180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바로 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요한에게 임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1800년 동안 대답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대답을 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드디어 왔다.
이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뭐라냐면 세계의 최고의, 그것도 사랑의 메아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뻥을 좀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세계 메아리 대회를 열었다 그래요. 진짜는 아닙니다. 그냥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 나가서 3등을 한 사람이 어디냐면은 콜로라도, 미국의 콜로라도에서 사는 콜로라도 대표가 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혹시 저 동부에서 이제 서부로 오다 보시면 뉴욕의 그 에팔레치아 산맥 닿으면 산이 거의 없어요. 그냥 다 평지잖아요. 그러다가 콜로라도에 오면 멀리 뭐가 보입니까? 락키 마운틴이 쫙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락키 마운틴을 향해서 야호 하고 이제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그 거리가 먼지 저녁이 되어서야 야호 하고 돌아오더래요. 이 뻥이 3등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스위스 대표가 나가서 또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알프스 산 위에 올라가서 밑을 향해서 야호 그러면은 이 산의 높이가 다 달라가지고 거기서 이 올라오는 이 반응하는 소리가 다 속도가 다 달라가지고 이게 마치 요들을 하듯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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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올라온다고. 그게 2등을 했답니다. 근데 1등은 저 개마고원 대표. 여러분 개마고원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개마고원에서 늦가을에 이제 중국을 향해 가지고 야호 하고 외치면은 늦은 데라 겨울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야자는 돌아오는데 호자는 못 돌아온대요.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붙어가지고 못 돌아오다가 그 다음에 봄이 돼가지고 날씨가 풀리면 그때서야 호 하고 돌아온다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이후에 1800년 동안 이 땅에서 어린 양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렸는데 드디어 여러분 1800년 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마디에 인류의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대단한 말씀이 오늘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운틴 뷰 교회에 사랑하는 존경하는 하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시여, 정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내 어깨에서 지시고 제거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를 오늘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고 났더니 제가 그래서 사랑에 빠졌어요.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산 사람들은 다 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그 사랑에 다 매료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랬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보면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 했냐면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현대 번역에는 빠졌지만 거기 옛날 번역에는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다면 무엇을 아끼실 수 있겠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썼는데 이게 어디서 온 것일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두 번이나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중간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아니하였어. 이 바울은 여기에서 그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혹시 여러분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할 문제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 이가, 그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에서 기도하다 보면 안 풀리던 것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풀어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두 가지.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평안이 확 몰려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됐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제 그 콜로라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월급을 받았는데 뭐 집세 내고 그 다음에 11조 내고 그러면 200불 남아요. 근데 저희 두 딸까지 있었으니 넷이서 200불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가 2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안식일 아침에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사인을 주셨냐면 수천 마리의 그 청동오리 떼가 막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데 쫙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침에 기도를 마치고 나서 나가서 아침에 이제 저는 설교하기 전에 목소리가 좀 좋으라고 조깅을 간단히 합니다. 근데 조깅을 잠깐 해서 하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수천 마리의 청동오리 떼가 막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데 제가 그거를 멍하고 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순태야, 내 기도가 응답이 됐다. 확신을 그 순간에 확 주십니다. 놀라운 거는 그날이 안식일 설교 마치고 저녁에 이제 방문 끝나고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하와이 이제 호놀룰루 교회에 그때 청빙위원장이 전화를 하셨어요. 김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미안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 괜찮습니다. 뭐 다른 교회 제가 어플라이 하면 되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만장일치로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그 교회 간 지 딱 1년 되던 날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와이를 갔어요. 근데 그때 뭐 제가 영주권을 하는 그 변호사가 그냥 여기서 받은 그 종교 비자 가지고 가서 일을 해도 괜찮대요. 가서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시 어플라이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다 만들어가지고 보냈는데 5개월이 지나도 대답이 안 와요. 맨날 이제 우체통을 열어보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합회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상황이면 5개월 동안 너는 불법 체류자가 됐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합회장이 그거를 듣고 난 다음에 야, 너 한국 가는 비행기표 언제 끊어줄까? 이제 긴장을 한 거예요. 자기들도 이민법을 어기기는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한국 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저희 아내가 가끔은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참 좋습니다.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나갈 때 나가더라도 한번 다시 어플라이를 하자. 다시 이제 거기서 그 변호사는 해고하고 그 변호사가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한테 이제 저희가 서류를 주고 그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급행료 그때는 1,000불을 내면은 2주 만에 될 건지 안 될 건지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급행료 1,000불을 내가지고 딱 넣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밤이 맞도록 제가 기도했는데 열흘째가 되는 날 밤에 밤 2시 하늘로부터 평안이 확 밀려옵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됐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때 이제 저희가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막 이제 입당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칫하면 이제 목사 없이 입당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국 가면 이제 입당 예배하는데 목사 없이 하는 건데 그 순간에 저녁이 돼가지고 뭐 짐을 저희 그 밴에다가 잔뜩 싣고 이제 교회로 운반해 가는데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의 종교 비자 문제가 어프로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정말 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경험을 정말 우리가 이 예수의 그 사랑,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으로 확신하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아련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묘사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유월절 어린 양. 사실은 이 요한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 말을 써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유월절, 즉 예비일인 금요일 날 몇 시? 6시니까 정오에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9시. 오후 3시쯤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기록을 했는가? 보면 이게 이제 주이시 엔사이클로피디아라고 해가지고 유대에 관한, 유대인에 관한 그 책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방대한 책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썼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오후 몇 시에? 3시에 도살되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리고 딱 돌아가신 시간이 몇 시에? 어린 양을 도살하는 일이 마치는 그 시간에 예수께서 딱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에 기록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다리가 꺾였어요. 다른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은 다리 꺾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리 돌아가셨으니까 그들이 창으로 찔렀는데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은 성경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린 양,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뼈를 꺾지 말아야 돼요. 왜 뼈를 꺾지 말아야 될까? 이유를 모르고 그들이 1500년을 먹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왜 그래야 되느냐면 시편 34장 19절 20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바로 이 강도들과 다른, 그죠? 죄 없는 의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다리가 꺾이지 않은 유월절 어린 양.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 왜 이 장면을, 다른 성경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장면이 기록됐거든요. 왜 이거를 기록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 12장에 보면 장자를 그들이 찌를 것이다 그랬는데 이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요한은 물과 피가 나오는 이 장면을 기록했는데 왜 기록했느냐면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수가 죽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 셈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가 어떤 그릇된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혈샘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옷은 빨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다시 빨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13장 1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셈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니까는 참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머리가 까맣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빠지기도 빠지지만 하얀색이 자꾸만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뭐 나성중앙교회가 사실 뭐 어디라고 요즘에는 뭐
그 웹사이트에 설교를 안 올리는 교회가 있겠습니까만 저희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걸 올려가지고 이 목사가 이게 나이가 들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성중앙교회 간 다음부터 제가 염색을 꼭 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제 또 이 LA 지역에서 시작된 그 오늘의 신앙이라고 텔레비전 방송, 전도 방송에 제가 지금 4년째 강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이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뭐 제가 이렇게 염색을 하고 가지만 거기 가면 화장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하는 남자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어느 날 목요일 날 이제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발을 하고 머리를 깎았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은 다음에 하얀색이 자꾸만 나오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염색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염색을 하면서 12분 안에 12분이 지나면 까마라. 그런데 제가 그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깜빡 잊고 30분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이거를 감았더니 요 밑으로 까만색이 이렇게 쫙 돌아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그렇게 못생기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시간 후에 우리 교인을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마치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나느냐. 영구. 이렇게 생겼어요. 큰일 났습니다. 교인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이 큰일 났어. SOS 그랬더니 여자분들은 이제 화장 지우는 그 오일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2가지를 주면서 이걸로 거기를 솜에 묻혀서 닦아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2가지를 가지고 닦았는데 특별히 그 코코넛 오일을 묻혀가지고 닦았더니 진짜 한 2분 닦았더니 이 까만 태가 싹 지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구 순태가 어느 날 이렇게 이쁜 순태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그 경험이 제가 너무 생생하게 제가 그날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면서 실수 많이 했습니다. 평생 돌아보면 참 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6월절 어린 양,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이미 그의 피로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는 것 같이 다 씻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는 여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바로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썼어요. 너희는 무엇이 있는데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도 해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때문에 유월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으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전에는 악독하고 괴악한 그 누룩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우리는 이제 새덩어리가 된 누룩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저희의 삶에서 여러분 모든 묵은 누룩을 이 저녁에 제거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운틴뷰 교회 정말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지기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장 순결한 2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초대교회인데요. 이 초대교회를 요한계시록 6장에는 흰 말로 묘사하잖아요. 근데 흰 말이 어떻게 활을 가지고 나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30년 만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흰말, 정결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면 교회의 능력은 정결함에 있다. 이걸 배우게 됐어요. 우리 마운틴 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정결함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14만 4천인이 또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무엇이 없어요?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 14만 4천인은 인류 역사에 제일 마지막에 구속받을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거둬지는데 어떻게 첫 열매가 되죠? 그거는 중요성이 있었어. 그리고 그들의 그 삶의 질에 있어서 이 땅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마치 사도와 선지자들처럼 첫 열매에 속하는 사람처럼 오늘 우리가 순결하고 깨끗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오늘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그 사람들에 대해 쓰면서 이렇게 썼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1년 동안 사시면서 혹시 옷이 더러워지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죄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 집어넣으시고 정결하게 되셔서 오늘 이 교회를 나아가시는, 참으로 정결함을 회복하시는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귀한 저녁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각자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뮤직이 나오는 동안 우리 주님께 소원하는 바를 아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둘째 찬미 282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부르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 예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크도다. 살 동안 받은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참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달래기 위해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무엇을 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로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오늘 저희 마음속에 구주로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주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사실을 저들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뇌리 속에 각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때때로 넘어져서 우리의 옷이 더러워질 때 주여 참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보혈샘이 우리를 위해서 열렸으므로 저희들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1년간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도말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늘 죄악책에 우리의 죄악이 아직 남아있거든
주여 오늘 기억나게 하시고 그 죄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다 도말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오늘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죄는 온전히 제거하시는 참으로 그런 놀라운 기쁨의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정결한 마음, 새로워진 마음을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이식시켜 주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